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오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지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지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기가 짊어져야 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깨달음의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성을 쌓고 자기들만이 사는 그런 성을 쌓고 살았는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 주일마다 그리고 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또 세상에서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함께 받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다 마치고 이제 6장에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보면은 5장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속죄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 모든 죄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그렇게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5장 12절까지 말씀에서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는 그러면은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면은 육체의 잘못된 것을 거두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핵심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5장의 이 내용입니다. 그 5장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는 그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살기 위한 삶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는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고 이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요. 물론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문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쓸 것도 많겠지만은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좀 전에 봉독을 했는데요. 6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지금 쓰는 편지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고 또 여기 앞에 형제들아 라고 한 거 보니까 믿음의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 지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실수로 어떤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하는데요.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이 경건한 너희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런 말입니다. 그런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젠틀한 그 마음, 그리고 또 제너러스 관대한 그 마음, 이게 너그러운 넓은 아량을 가진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로잡아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 그렇게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고, 그것도 형제니까 그 사람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이기 때문에 실수로 범한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고 바로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이제 마음도 답답해지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그리고 또 가슴도 아파지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가지게 되는 그 고통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그 사람의 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네가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고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IV 성경에서는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그런 이 고통을,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 이렇게 염려하라는 말로 NIV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살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면서 너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고 돌아보라는 뜻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죄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고, 그도 성령이 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도 아프게 느껴질 거고 잘못을 느껴서 걱정도 될 것이고 근심도 생기고 있을 것인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짐이니까 그 짐을 네가 같이 져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나와 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율법이 많기도 많지만은 그 모든 율법의 그 포괄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대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내용이 여기에 이 책 속에 담겨 있지만 이 성경의 책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 중에서 한마디로 표현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을 같이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워주라. 그게 네가 지는 짐이다. 그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서로 져야 되는데 3절부터 4절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그 내용 그것입니다. 만약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너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너도 돌아서면은 또 언제 어떻게 너도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너는 다 잘됐다, 잘났다, 너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해야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스스로 그거는 네 자신을 속이는 일이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너 넘어질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게 7절에 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뭐 네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를 네 자신이 잘했다고 이렇게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고 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은이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보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서 남을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부터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부터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는 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드러내놓고 말할 그게 아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항상 자기는 조심해라. 그리고 5절에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난데없이 그냥 갑자기 각각 자기의 짐. 아까는 서로의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고 2절에 말씀하셨는데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난데없이 이 붙었는 말씀 같지만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앞에 for가 붙어 있어요. for가. 그 for는 무슨 뜻이냐면은 because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 앞에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왜냐하면 그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짐이 뭐냐? 자기의 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떤 책무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짐인데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봐가지고 앞에 이것도 자기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실수로 범죄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하고 있는 그 아픔을 짐을 같이 져주고 그리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바로 세워주고 하는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같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형제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끼리는
남의 짐도 바로 그것이 자기의 짐으로 알고 자기의 짐으로 생각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그 1절에서 5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짐을 지라 하는 것은 남의 짐을 자기의 짐으로 알고 잘 이렇게 격려해주고 힘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라, 회복시켜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또 하나하나 몇 가지를 사례를 이제 들어가지고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던가 봐요. 그렇지 못한 점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다 이해가 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또 자기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5절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6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중간에 끼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이게 자기 짐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된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네가 심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지 그것이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많이 거두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라는 말은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심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심으면은 그 결과는 썩어진 것만 거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심으면은 성령의 열매도 거두고 우리가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만 영생을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지만은 영생을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다 얻었어요. 얻었지만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영생을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우리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이렇게 완전히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거두죠.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것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때로는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남에게 오해를 받아서 모함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하면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면은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데,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착한 일을 하라는 뜻으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기회가 없으면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특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가정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의 어려움도 나에게는 짐이구나, 내 짐이구나, 내가 이 품어줘야 될 짐이구나. 그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젠틀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실수니까 품어주고, 그리고 또 가르쳐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되 자기 자신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살펴보면서 자기는 그런 것이 없느냐,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 강하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사는 삶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나 자신을 위해서 육체에 쓰러질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이웃을 용납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이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다 우리가 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선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거두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돌아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돌아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많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부분적인 내용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함께 그런 그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우리 육체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삶이 뿐이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선을 행하면 선한 것을 거두고 악을 행하면 악한 것을 거두고 또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